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릅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언하는 말씀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 요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또 거룩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까? 분명히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와 다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 유혹이 왔다고 합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해보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태도가 에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동을 합니다. 영생의 약속보다 현실의 쾌락과 물질의 풍요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포기하고 다투고 부끄러운 죄로 자신을 더럽힙니다. 에서는 후에 장자의 축복이 중요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그 축복을 간청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도 후회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은밀한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허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은 뭐 어떤 교리를 잘 알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산이 불타고 캄캄한 구름이 덮이고 우레와 번개와 큰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모세 자신도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22절에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임한 이 축복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 이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주님을 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순서를 바꾸어 말해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되고 또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엄청난 돈을 벌고 놀라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우리가 화평의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 보면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에서처럼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또 이 1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가 싫어졌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앙망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주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러고 나서 다투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쩌다 한번 죄 지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아이고 어쩌다 한번 뭐 음주운전 한번 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글로 읽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사모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과 갈등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투는 성질을 가지고 또 은밀한 죄를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황금길에서도 계속해서 음탕한 말을 떠벌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매정하고 그리고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의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자기 오른편에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죄를 얼룩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극단적으로 하늘을 없애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수입 따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혹시 밑 빠진 독에 붓기는 물을 붓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한쪽으로 번 것을 다른 쪽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기꺼이 영원한 그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한번 보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결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너무나도 질겨서 결국 끊을 수 없는 이 습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자를 어린 양으로 까마귀를 비둘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